가치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정복을 위해서 먼저 두 사람의 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 스스로가 정탐꾼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찍이 가데스에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활약을 했었던 기억이 있죠. 누구보다도 정탐꾼의 역할이나 또 정탐꾼으로서의 위험 부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중하게 두 사람을 뽑아갖고 정탐꾼으로 삼아가지고 은밀하게 성내로 침투를 시키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 두 정탐꾼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으로, 기생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더 드라마틱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라합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을 고소하지 않고 적국의 정탐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마치 자기 가족 살리려는 그러한 심정으로 보이듯이 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의 군인들이 찾아와서 어디 갔냐? 내놔라. 말해라. 이실직고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을 하죠?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두 정탐꾼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짜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가 방금 또 이 본문을 읽었지만 참 이게 의아스러운 장면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 기생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파견되어진 이 두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맥락을 읽어보게 되면 마치 이 라합은 이 두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적국의 정탐꾼인 두 사람을 보호하면서 숨겨주고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기생 라합이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까? 은혜롭다. 맞지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현실은 뭐예요? 명백히 배반자입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한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배반한 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자칫했다가는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일부러 벌이면서까지 매국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지키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결단했죠? 마치 에서대의 고백과도 같이 그래 죽으면 죽지 뭐 그런 마음으로 자기 민족의 사람도 아니라 감히 적국의 두 정탐꾼을 보호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유가 뭔가 이겁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민족의 매국 행위를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모른다 말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유가 없이 이렇게 행동할 조건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그동안 이 기생 라합은 성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술을 팔고 몸을 팔죠. 그래서 수많은 지나가는 여행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요? 저 옆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성내에서 성 밖에서 들어오는 많은 이 여행자들을 술과 몸을 팔면서 늘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신 이스라엘이 믿는 신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는 존재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냈는지 그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를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숨어있는 이야기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이미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 민족의 신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믿는 이스라엘의 신, 산의 신이라고도 불리는 야훼, 여호와라는 존재가 어떤 신인가를 알고 있었고, 그 신이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출해내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승승장구하는지 그 모든 기적들을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생 라합은 마음 속으로부터 이미 언젠가 저 이스라엘이 나를 만나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록 다른 나라의 백성이고 다른 나라의 백성의 신이긴 하지만 나도 저 신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벌써부터 오늘과 같은 날이 오기를 기생 라합은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자신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마음속으로나마 바람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정탐꾼이 은밀하게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그래서 자기 집까지 찾아준 이 은혜의 사람들을,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이미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으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알았고 들었고 깨달았다. 뭐가 진리인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알았다 몰랐다? 알은 거예요. 이방 여자지만. 이게 여러분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진정의 마음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동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아니면은 가족까지 몰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록 민족의 이름으로 매국행위이지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움켜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그녀의 결단에 반응을 하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자신의 민족이나 이런 나라보다도 어떻게 적국인 이스라엘을 택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적국의 사람인데 숨겨주고, 자기 나라 군인이 와가지고 어딨냐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내 나라 말해라 했을 때 모른다고 말하고 끝까지 따돌리며 숨겨주는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상식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아니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과 상식을 무시하거나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주를 지키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초월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윤리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지는 도덕관념이 있어요. 근데 주변 성도님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 본 것과 들은 것과 알게 되는 것들이 내가 잡아놓은 기준에서 벗어날 때가 들어있거든요. 그럴 때 곧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갈등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적으로 넓게 이야기하면 사사기 시대와 같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먹질을 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마음의 문은 닫혀 있는데 종교적으로 그냥 11시 주일날 되었다고 해서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지만 따로 국밥이라 은혜도 안 돼. 그러면서도 그토록은 괜찮으냐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축복성 부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교회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따라합시다. 그게 다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가 되죠? 아니 정말 솔직히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좀 이상해요. 민족을 배반했잖아요. 라합이. 윤리에 안 맞잖아요. 도덕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느냐?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가치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더 큰 가치를 우리 신자들은 붙잡았다 이거예요. 그게 뭐죠? 자녀보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자녀보다 하나님, 가정보다 하나님, 부모보다 하나님, 민족보다 하나님, 윤리보다 하나님, 도덕보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거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그것을 다 지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하지만 전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때로는 이 범주를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깨달아줘서 이단이 아니라면 자꾸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럴 수 있지. 교회 안에서 함께 살 때. 이름이 다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신앙의 방법이 다르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통로가 다 다르는데 어떻게 나와 신앙의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뭐 장로님 왜 그러는데요? 집사님 왜 그러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늘상 이런 식이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내가 분명히 고수하는 어떤 신앙과 윤리적인 잣대는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가치의 잣대가 있음을 늘 인정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맥락도로에 큰 그릇에 신앙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깨닫게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솔직히 저는 부교육자를 끝낼 때까지 뭐 중등부나 고등부나 청년부나 하여튼 뭐든지 찬양단이나 맡아서 일할 때 늘 이야기했습니다. 들어 잔소리같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호랑이입니다. 나에게는. 근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딱 넣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안에서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학교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하느냐?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주머니 속에 하나님을 그냥 길거리 고양이 정도로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름 석자의 하나님은 어떤 가치입니까? 마음으로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보다 먼저입니까? 여러분 자존심보다?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윤리와 도덕의 잣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먼저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된다니까요. 아무리 빈자리가 채워지는 새신자들이 바글바글 들어와도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재미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생 라합의 이 기가 막힌 행동을 보면서 또 우리는 말하게 되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용기다. 믿음은 용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인다니까요. 내 믿음은 보여요. 말하는 것을 통해, 표정 짓는 것을 통해, 함께 일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교회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바쁜 것은 지금의 세대의 복입니다. 하지만 바쁜 가운데서도 공동체 예배나 말씀 공부나 기도생활, 헌금이나 이런저런 신앙적인 봉사를 통해서 은혜의 체험을 누리는 이 가치, 이 가치를 여러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시고 언제나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낮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심령과 마음을 찢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기 원합니다. 은사 받기 원합니다. 내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비밀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겠나이다. 그러한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가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는 것이 늦지 않았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안예배 때 뭐가 성령 강림의 특징이며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 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부담스럽나요? 혹시 회개 설교 들으면?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행여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때는 버스는 떠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 이 하루 주의 날도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네, 왜? 뭘 할 수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낮 예배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담임 목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 회개해야지. 제 어릴 적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으신지 모르겠다. 어릴 적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게 얼마나 귀한 줄은 아니까 억지로 울라고 애를 썼어요. 어릴 때. 그래가 괜히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엄마 죽었는 거 상상하고 아버지 죽었는 거 상상하고 일부러 눈물 짜내고 막 눈물 흘리는 거 괜히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네, 모태신앙은 다 그래요. 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물론 억지로 회개도 귀하지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방언은 무조건 산 위에 올라가가 소나무 붙잡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 새벽 내도록 부르짖어야 방언 받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교회 처녀 선생님이 중고등부 부흥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청천탄학원에 갔어요. 그때 갔는데 새벽에 이제 프로그램 돌려서 이제 애들 기도 훈련 시킨다고. 저는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이제 그 무서운 산에 올라가서 적당히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해야 방언 터지는 줄 알고 목이 쉬면서까지 막 기도했는데 특별한 증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처녀 선생님은 제가 봐도 그때는 모르니까 속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냥 속으로만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이 돼가지고 저래 기도해가 되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웬일인가 충격적이었어요. 조용히 말도 안 하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방언이 터지더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소리 질러야만 기도가 다가 아니구나. 소리를 지르든 속으로 기도하든 울면서 기도하든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누구보다도 함께 기도할 때는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을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기도하거든요. 하지만 공동체에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는 소리를 함께 내줘야 돼요. 이게 시너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가 훈련된 우리 교회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어떤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에게 급한 것은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그 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어떻게 하죠? 밤을 새서라도 그 일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갖고 데이트하고요, 밥 먹으러 가고요, 놀러 가고 다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나에게 교회란, 나에게 예배란, 기도란, 또 교회 봉사하는 것들, 그 가치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이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세상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매국자가 될지라도, 매국노가 될지라도 가족의 생명이 위험에 빠뜨려질 뻔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결단하고 그 가치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대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오후에 성령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신앙적인 일이든 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이제는 결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열리고 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신앙에 대한 가치, 또 그런 만큼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한 그 결단, 여리고성의 이 기생 라합과 같은 가치와 결단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찬양합시다.